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또한 베드로 사이에 또 이루신 일들, 또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를 만나게 되고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욥바를 떠나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 가운데에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을 만나서 함께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 또 그곳에서 겪게 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아마도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기대가 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의 본문인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에 그가 마치 베드로를 하늘에서 온 방문객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두 팔 벌려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런 대화와 또 행동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 그리고 고넬료의 이 행동들이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상황들, 그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부적절한 일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순종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지만 유대인으로서 금기를 깨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비난이나 위협을 받기에 충분한, 그것을 무릅쓰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갈라디아 2장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간에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베드로가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그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훗날임에도 여전히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금기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간의 갈등을 갈라디아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받아온 교육들이 얼마만큼 베드로의 그 뼛속 깊이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 그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마음속 깊이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라온 또 익숙한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복음을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했던 이방인에게도 그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베드로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금지시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래된 그런 관습이자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그렇게 이방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역사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잘못된 관습들 그것들을 따라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동화되어서 그들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까이 하는 일들 또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차단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 출신이면서도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고자 할 때에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는 룻이라든지 칼렙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켜주고 그들을 받아준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약 성서에서 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그 이방인들의 외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피가 더러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절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했을까요? 바로 훗날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미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이미 태어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승리 이후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습적인 또 그가 자고 나랄 때 배웠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 그리고 그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베드로로 하여금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관습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역행하면서까지 고넬료를 만나러 갔는데요. 오늘 또한 고넬료 또한 당시의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관습적인 일들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 어제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나도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주석서를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늘의 천사를 맞이하듯이 하늘에서 온 사자를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었다거나 이스라엘 출신이었다거나 이런 기록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완전 이방인 출신 그것도 로마 혈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피지배계층인 그들이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땅 출신인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한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파격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 사람이 겸손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가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그 사람을 만날 때에 그를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또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사도로서,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수석의 위치에 있는 그런 수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러한 접대를 당연시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이 이르되 나도 사람이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가능했을까?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을 먼저, 그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정확한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증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엄청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증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거를 봤을 때에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왔을 때에 그 증인을 추적하러 다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탐사 보도들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들이 계속해서 증인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그 상황을 본 그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에 증인이 하는 일은 사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 그대로 전하는 일이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나 아니면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순간에 이 가이사랴에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본 것 그대로를 전할 뿐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완벽한 증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이 가이사랴 이방 땅에 이방 민족들 앞에 이제 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함께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본문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즉 침례 요한의 그 침례의 반포 이후, 즉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가 유대와 또 갈릴리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의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기름 붓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이 내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또 성품에 대한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를 열심히 또 공부하고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일, 그리고 그 기름 붓듯이 하셨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던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들의 증인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오게 되면은 한 가지를 정확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또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그 신명기가 쓰여진 모세의 시절부터 누군가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면서 그가 증인으로 서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저주들을 그가 가져가시기 위해 그 심판을 지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기에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저주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절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있는 그대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과 별개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가져가시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지만 동시에 사흘 만에, 죽이신 이후에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40절의 마지막 단어인 나타내시되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되는 4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과 동시에 그를 나타내셨다, 그를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한 번에 보이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즉 제자들과 지금의 사도들, 그리고 동시에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어난 일들을 전파하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오직 미리 택하신 이 증인들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를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사항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일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들과 관련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서 그것들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그가 말씀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확히 전파한 그런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예수 영접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 모임에 이제 저도 매달 가서 섬기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매달 듣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올 때에 얼마나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그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이렇게 살살 이분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매달 오시지는 않지만 본인이 전도하고 싶으신 분, 본인이 누군가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늘 저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2시간 동안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워가시고 그런 은혜들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는 이 모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부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 부활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느낀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완벽한 증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4절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또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이제 온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 읽은 책 중에 기적의 은사 오늘날에도 있는가라고 하는 어려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적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논문을 쓴 책을 출판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 은사가 이제 이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신중론, 아직 열려 있지만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은사주의자들도 있고요. 기적의 은사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신학자들이 함께 토론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지경이구나. 이와 같은 석학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결론이 나지 않고 각자의 그런 의견을 소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소개하고 마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르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은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